말씀 제목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오늘 4장 읽었는데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었던 포로를 전부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5%는 그냥 페르시아 제국 내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고향 땅이 아닌 다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귀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는 귀한 자들의 얘기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민족 전체가 말살되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기 있는 왕후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유대 민족 전체가 민족 말살 위기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 있었던 왕후였었는데,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1세를 이어서 파사제국의 왕이 돼서 한 20여 년간 나라를 통치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대제국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제국을 127개 도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었던 왕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에 보면은.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냥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있는 수산성에다가 127개 도를 다스리는 지방 장관을 불러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그냥 잔치,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애들 말로 똘끼도 있고 광적이고 자기가시도 있고 허세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잔치 자리에 자기의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백성과 지방 장관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왕후에게 왕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에스더서 1장 1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점령한 이 대제국의 왕이 명령했는데 왕후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파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귀족들에게 자기가 공개적으로 왕후한테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엄청 화가 나가 있었죠. 그래갖고 이 분노한 아하수에로가 왕궁의 법도를 잘 알고 있는 현자에게 질문을 해요. 왕후가 내 명령을 거절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질문을 하자 그 7명의 현자들이 왕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왕후의 이와 같은 행위를 용납하면은 우리 제국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의 왕후의 자리를 폐하시고 우리 제국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그들의 말 듣고 바사 제국의 모든 도에다가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패해졌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이 집을 주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남편들한테 까불면 죽어.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은 큰일 나. 뭐 이렇게 명령을 아예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말씀이 에스더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각 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다 선발해서 뽑아갖고 이제 왕궁에 들여보낸 다음에 1년 동안 왕궁에서 주는
향품을 바르면서 몸단장을 해요. 1년 동안 몸단장을 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7년 되던 해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왕 앞에 나가거든요. 에스더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 밝히지 않았다. 근데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보는 자들, 모든 보는 자들이 에스더를 봤을 때 사랑받게 보여지게 했고, 또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에스더를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사랑함으로 진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방 경쟁률을 뚫고 지금 본선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본선에 올라왔는데도 경쟁률을 뚫고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왕후가 되었을 때에도 에스더 2장 20절에 보니까 그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제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3장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의 백을 믿고 그냥 아나무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지위를 왕이 높여주셔서 모든 대신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은 모두 다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파사제국에 있는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대신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절했는데, 딱 절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모르드게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너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그럼 큰일 나. 얘기를 해도 얘기를 듣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임을 알리자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에스더 3장 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 한 명, 인사 안 한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면 왕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 가운데 은 1만 달란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 34kg? 그러면 은 1만 달란트는요, 키로수로 따지면은 34만 키로, 톤으로 따지면 340톤. 은 340톤. 나 진짜 이거 얘기하면 난 진짜 놀랄 줄 알았어, 우리 교인들. 그래서 깜짝 놀라면 어떡하나. 그리고서 걱정하면서 이거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유, 내가 놀라서 한 명도 안 놀래갖고. 아니, 이거, 야, 여러분, 은 340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뇌물로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야, 그 한 사람만 잘못했어, 한 사람을 치지, 왜 유다민족 전체를, 네 유다민족이야? 그럼 네 유다민족 전체를 내가 다 줄 거야. 이 뇌물을 받았으니까 왕이 반지를 딱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이거, 야,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하만은 지체치 아니하고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를 각 지에 보내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더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 각 지방에 보내니 12대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야, 12월 한 달 동안, 12월에 있는 한 달 동안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는데 그들 재산 다 취해. 애들, 어른, 노인, 상관없이 다 죽여. 여자, 남자 상관없이 죽여. 그리고 이제 이 조서는 왕의 도장이 딱 찍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국 내 각 곳에, 각 지방으로 다 전달될 때에 에스더 3장 15절 마지막 절인데, 이 하만은 왕과 함께 수산궁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는 걸로 3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유대인들에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조사가 전달된 것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궁궐 앞에, 그 수상 궁궐 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막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막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는데 그 수가 무수했다. 이 무수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그 궁궐 앞에 다 모여서 막 애통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자기 사촌 오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오빠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굵은 베옷을 입지 말라고 옷을 보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드게에게 자세하게 알아보라고 이제 그 내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가 모르드게가 갔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 학살 명령서를 각 지역에 보냈다고 하면서 하만이 보낸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해주면서, 야, 너 에스더에게 이거 전달해주고 에스더한테 왕비니까 우리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좀 탄원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오늘 읽었잖아요. 페르시아 법안에는 왕후일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또 전화죠. 왔다 갔다 할 수 없었고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내시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방자처럼 춘향이한테 이도령한테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신도 왕을 만나지 못했고 또 왕의 부름을 입어야지 왕 앞에 나가는데 나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화가 났는지 너 가갖고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한 그 내용이, 그 핵심 구절이 오늘 13절 14절이에요 그 13절 14절을 오늘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왕으로 왕궁에 있다고 혼자 목숨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 두 번째, 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후 된 게 아니야? 네가 왕후라 할지라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너 무사할 수 없어. 만약에 네가 혼자 무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가 이 말을 전해 듣고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밤낮을 금식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이 왕국에서 내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이 안 불렀으면 나갈 수 없거든요. 왕이 안 불렀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겠다고 회답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한 명령대로, 에스더가 이제 명령권자가 된 거예요.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4장 17절까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쫙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좀 유다민족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살아야 되잖아요.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은 저거 오늘 제목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혼자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 사람이 힘든 일 생기면 일단 피하고 보죠. 사람이 힘든 일 생기면 일단 힘든 일을 함께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가려고 하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 유다인, 너도 유대인이야. 이건 네 문제야. 이건 우리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왕후니까 설마 나는 안 죽겠지?
아니 나는 빠지겠지, 나는 열애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열애가 아니라 너도 유다인이야. 지금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쫙 봤어요. 나오지 못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 보니까 공무원들 못 나오더라고.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못 나오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못 나오고, 공기업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못 나오고,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교사, 선생님 못 나오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못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예 생각도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에서 나오지, 교회 가지 마! 거기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못 나오는 건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아서 공동체 의식이 해이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열애 없이 급식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처럼 이 동일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과 내가 같이 고난당하겠다, 동일시한 거죠. 나도 유다 백성이지, 나는 왕후다,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유대인들, 바로 그게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의식,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유월절 지켜라,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 첫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킬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 죽는 거 아니었습니까?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텐데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6월, 이게 6월달 이게 아니라 너물류 너물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월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물류 너물담.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넘는다라는 거죠.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살아난 것은 그들이 잘나서 살아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지났을 때 광야에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빠짐없이 유월절을 지켜라. 혹시라도 유월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유월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유월절 당일날 몇몇 사람들이 와갖고 민수기 9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열애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 가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라. 사람들이 너희 자손이나 그 자손들 가운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고 혹은 먼 길을 떠나 있을지라도 모두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그 사람들은 따로 지키되 열애 없이 지켜라.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 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혹은 먼 곳에 여행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 달에 지켜라.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애 없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다.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매년 유월절 지키는데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늦어도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광야에서 지날 동안 할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지켰죠. 그래서 할례는 광야에서 난 애들은 나중에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유월절은 열애 없이 첫 때부터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사람이 일평생 한 번만 받아도 되지만 절기는 매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매년 유월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맥주절 감사절인데, 아니 코로나인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래도 예외 없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나 날을 매년 지키는 이유, 사람들 머리가 나빠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까먹고 살잖아요. 속담에도 얘기하고 있죠. 원수는 뭐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은혜는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우리가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사람이 은혜는 물에 그냥 새겨버려요.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날을 만들어서 기념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 6.25 얼마 전에 지났지만 이거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야,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전쟁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해주므로 다시는 이 땅에서 민족이 칼과 총을 겨누지 않고 이것을 전쟁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다짐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걸 기념일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날을 왜 지켜요? 매년 그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머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기는 매년 지키는 거예요. 매년 현충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 간직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도 부활절, 성탄절, 교회력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신년, 맥주,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은 뭐냐? 반복교육.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난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영어로 듀트로노미인데 이 듀트로가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미는 법이죠. 법. 그래서 다시 선포된 법,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에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목사인저도 부지런히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난은 영어로 샤픈하고 똑같아요. 샤펜 있잖아요. 샤펜. 날카로운 뭐 이런 뜻이잖아요. 날카롭다. 그러니까 무딘 칼을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는 숯불에다가 막 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칼을 갈아야지만 이 칼날이 무딘 칼날에서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날 되는 것처럼 이 반복하는 거예요. 칼이 날카롭게 되기 위해서는 리피트죠. 리피트, 반복을 통해서 샤펜, 그냥 날카롭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계속해서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홀로 면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 몸 의식 가지고 이거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동일시
성육신입니다. 신학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분,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동일시했다라는 거죠. 우리와 동일시했다. 유다는 12명의 제자에서 주중에 하나였었지만 홀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만찬할 때 홀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대제사장들과 결탁해갖고 은삼십장에 예수님 팔아버리죠. 자기는 혼자 빠졌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유다의 마지막이 비참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같은 유대인이야. 그 피가 어디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피가 어디 가겠냐. 너 와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혹시 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고 모른 척 했을지라도 너 유대인이야.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은 함께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연결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망하면 자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내 의지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연세가 드셔서 그냥 여기 만수동 가자고 그랬을 때 난 간석동이 더 좋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족이니까 따라와서 갑자기 그냥 가난해진 거 아니야. 먹고 살만해지다가 갑자기. 그래서 나 10대는 우울했습니다. 내 10대는 가난해갖고 우울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셨고 내가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거 끊을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쓰는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아버지가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고 애새끼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와 너를 두 글자로 하면 우리가 되고 나와 너를 한 글자로 하면 다가 된다. 우리라는 말이 1인칭 복수이지만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우리라가 1인칭 복수 의미보다는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죠. 한 통속.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my husband, my wife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남편이 그랬어, 우리 아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 무슨 우리야, 나의 남편이지. 근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틀린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비록 지금 코로나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성도도 있다고 할지라도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 의식은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다 우리예요. 우리. 나와 너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지만 우리가 되는 거죠. 나를 버리지 못하고 어려운 일에 못 본 척하고 혼자 빠지고 홀로 목숨 건지라고 혼자 열애 인생 되면은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남이 돼버리는 거다. 나와 너가 합히면 함께 되는 것이고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림 아닙니까? 어울림이라고 하는 건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 열애 인생은 아픔도 기쁨도 함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열애 없이 지나온 그 시간의 길이만큼 남이 아닌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 열애 없이 지나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가족사에도 가족사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는 모든 일에 열애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 나보다 훨씬 더 커진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두렵죠. 근데 우리 성도들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나 혼자 생각하면 두려워. 어떤 때는 이렇게 선뜻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뜻 두려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이분들이 좀 제발 좀 오래 좀 사셔야 되는데 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제발 좀 오래 살아야 돼. 내가 목회 퇴근할 때가 아니라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사셔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팍팍 떨어지니까. 대강교회 성도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말잖아. 10년을 같이 다니고 20년을 같이 다녀도 여러분들 그 이야기에
그 교회의 이야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6개월을 다녔어도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왕후가 됐으니까.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그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은 장차 페르시아 제국내에서 일어나게 될 유대인 말살 사건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었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5편에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앞서 보내서 나중에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 한 가족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과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주셨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요셉이 고난당할 때 고난만 보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형들한테 팔려서,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현실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고통 내가 잘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요즘 얘가 좀 조바심이 생겼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조바심 가지고 있는데 조바심 가지고 안달하지 않게, 그리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내가 조바심을 가지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내가 조바심을 근데 이게 안 가지려고 해도.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 나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조바심을 가지고 안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 점점 떨어져 갖고 교회 발걸음은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은 자리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거 내놓으라고 말씀하시 아니하고 이미 있는 거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거 사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사용해. 그 왕후의 자리를 사용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정신 바짝 차리고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왕이 나 안 부르면 나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더 잘 사용해서 큰 기적을 봐야지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얘기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이거 얘기했는데, 운동회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운동회 때 안 빠지면서 했었던 운동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천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잘했어도 천군, 못했어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그러면 옆에 있었던 백군이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응원가를 불렀어요. 이겨도 내 편, 저도 내 편이라는 거죠. 교회가 잘 돼도 내 교회, 그냥 좀 안 돼도 내 교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교회, 다 내 교회가 돼야지. 이게 절대 감사하고 절대 믿음인데 우리는 그냥 툭 하면 잘 되면 그냥 막 하고 안 되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확 버려버리고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받은 것이 지 거인 것 마냥, 영원히 자기 거인 것 마냥 훔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에 봐봐요. 오늘이라도 당장 가고 유통기한 지난 거 있나 없나. 없는 집 한 집도 없을 거야. 다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유통기한 지나까지 그걸 갖고 우리 집으로 갖고 오지? 그거
왜 그때까지 냉장고 속에다 그렇게 다 집어넣고서 안 쓰고 있어요? 다 썩어서 버릴 건데.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먹어야 내 것이고 써야 내 것이지. 숨겨두면 버려지는 거지. 그래서 18세기에 그 화이필드라고 하는 사람,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썩어져서, 그러니까 녹슬어져서 버려지는 인생 살지 말라고. 닳아져서 없어지는 인생 살라고. 18세기에 그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내가 갖고 있는 젊음이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든지 간에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 사랑은 작은 우산 하나를 가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는 두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은 계속 내리는 비와 작은 우산 하나만 있으면 사랑은 시작됩니다. 내가 삶을 생각하면서 그걸 썼는데, 이거는 좀 내가 답답해서 쓴 거예요. 답답해서. 둘이 붙어서 우산을 쓰고 가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좀 어려움이에요. 지금 어려운 비가 내릴 때, 오랫동안 비가 내릴 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우산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쓸 때, 비록 내 이 어깨가 비에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우산 혼자 쓰면 안 맞겠지. 근데 내가 이 어깨가 젖더라도 내 우산이 우리 우산이 되어서 함께 비를 맞고 쓰고 갈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려가. 어려울 때 싹싹 홀로 목숨을 건지려면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내 자리 그거 안주하려고 그거 지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그거 자리 지키려고 하다 네 아버지 집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달라는 기도도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더 큰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더 큰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시 나에게 돌려줘. 그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갖고 갈 때는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드리라 해서 누리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라고 하는 교회 의식 자체가 없어요. 내 유익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마음 다 바꿔버립니다. 언제든지 바뀌죠. 그러니까 큰 교회로 다 몰리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교육이 잘 돼 있어. 이 교회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와서 누리십시오 하면서 홍보합니다. 다 누리면 누가 헌신할 거야? 아니, 다 놀러가서 소는 누가 키우냐고. 누리라가 아니라 섬기라 해야지. 누리라가 아니라 드리라가 돼야지. 신앙의 거래가 되면 되겠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그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니까 왕 앞에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유,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그래. 할 말이 많아서 길어졌어요. 오늘 아까도 좀 길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에스더가 진짜 죽었습니까?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고 리더가 돼갖고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왕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죽는 것 모른 척하고 혼자 살 공리를 했다고 한다면 혼자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때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갈 때 그때 에스더가 바로 진짜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행하니라. 결정을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결정하는 사람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남 탓하지 않아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밀고 나가는 게 남 탓하지 않잖아요. 사실 이 모든 일의 뿌리는 모르드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가 그냥 모른 척하고 하만한테 인사했으면 이 일이 생깁니까? 근데 뭐 잘났다고 인사 안 하다가 그냥 유대인 전체가 그냥 다 멸살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러면 에스더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오빠 때문에 그랬으니까 오빠가 책임지라고. 아니, 하만에게 인사만 했어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다 오빠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다고 한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안 되는 이유를 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목사님 탓하지 말고 장로님 탓하지 말고 비난 대상을 찾지 말고 그러면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 억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신만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더 심한 놈 만났을 수도 있어. 감사해야지. 예. 결론입니다. 드디어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 때문에 파사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위기였습니다. 정말로 진짜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미꾸자처럼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열애가 되지 말고 그 이야기 안에 내가 주인공처럼 있어라. 교회 이야기 안에 그 교회 사진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후라도 예해는 없습니다. 홀로 죽음 면하지 말라. 면할 생각하지 말라. 지금 모든 모임 자체가 힘들어져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왕성교회에서도 뭐 성가대하고 또 뭐 모임 갔다가 또 뭐 있다고 그래서 가슴이 털컥털컥 내려앉아요. 이번 주에는 제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있어도 마음을 모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럼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가지고 나가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는 관심 좀 꺼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죽이는 얘기입니다. 누가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무관심이죠. 관음증이라는 게 있어요. 관음증이 뭔지 아세요? 몰래 훔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뭐 하나 그러면서 이제 훔쳐보는 거. 몰래 훔쳐보지만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관심 가지고 비록 유튜브에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새벽 예배도 계속 듣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을 더 모으고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합력하자.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나도 살고 공동체고 다 살아나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때 리더가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지고 나갈 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싱싱한 그리고 복된 그런 많은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대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의식을 가지고 홀로 내가 이것을 면하리라 열애하는 열애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